말씀 사도행전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할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용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갈라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요. 펜이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서론으로요. 이유를 어떤 일이 이제 이렇게 잘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유를 찾잖아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라. 우리가 이유를 자꾸 다른 데서 찾거든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승천하시는 이때에 예수님이 이유를 찾으시면 진짜 많이 찾으실 수 있겠죠. 그 상황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 유대의 그 속에서는 완전 이단이잖아요. 그래갖고 이단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고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하면서 이단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또 법적으로도 지금 딱 막아놨지요. 거기에다가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실력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유를 찾으면 엄청 찾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배신 때리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있고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부활해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또 다 도망가고, 저 엠마오의 제자들 또 가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니까 또 딴소리하고. 예수님이 이유를 찾았으면 진짜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자들을 데리고 뭐 세계를 살린다, 로마 복음화 한다, 이유를 찾은다면 절대 불가능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세계 복음화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것, 이걸 뭐 다른 말로 절대잖아요. 이걸 찾으면 가능해요. 우리는 자꾸 다른 데 이유를 찾는다니까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뭐 아는 것들 많잖아요.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말들, 교회 생활 속에서 겪었던 것들, 그 속에서 자꾸 다른 데서 이유를 찾거든요. 이건 찾지 않고요, 하나님의 것은 진짜로 찾지 않고 자꾸 다른 데에서 이유를 찾아요. 누가 뭐 이래서, 뭐 교회가 이래서, 사람이 누가 이래서 자꾸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았어요. 근데 사무엘은 다른 데서 이유 찾지 않았어요. 뭘 찾았어요? 하나님의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구나. 거기서 이유를 찾았지. 많은 사람들은 블레셋, 다른 사람 말들,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조건들, 이유를 다 거기서 찾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왕 계속 괴롭혔잖아요. 이유를 찾으면 얼마나 많이 엄청 찾을 수 있어요. 형들도 자기를 어렵게 하지요. 자기 말을 믿지도 않죠. 그 사울 왕도 자기를 계속 괴롭히죠. 조건들이 다 안 돼요. 이유를 찾으면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근데 거기서 찾지 않았거든요. 진짜 알았잖아요. 복음 모르고 흑암에 잡혀있는 현장들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진짜 하나님의 것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어디에 세워야 되냐? 내 안에 세워야 돼요. 자꾸 바깥에서 찾는다니까, 이유를.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누가 뭐 해서 나를 어렵게 해서, 상황이 이래서 밖에서 찾아야 이유를. 또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또 더 그래요. 아는 거 많으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언약궤 옆에 누워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찾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으니까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되는, 근데 실제로 이 찾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까지 살리는 그 미스바 운동까지도 일어났잖아요. 우리 잘 아시듯이 다윗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양을 치는 목동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전혀 인정하지,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꺼려하는 일이잖아요, 양을 치는. 근데 그 현장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망대가 그 안에 세워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자기를 괴롭히는 다윗 사울 왕도 도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일천망대를 세우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늘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다른 게 이유가 아니라 내 안에, 다른 데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구나. 진짜 답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 갈보리 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갈보리 산에서 집중이 일어난 거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내 안에 뭐가 있냐? 견고한 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견고한 진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이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리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것으로요, 우리의 세상의 이론들, 더 높아진 것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 그것으로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으로. 결국 불신자에게는 생각이 다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견고한 진으로, 내 생각이 견고한 진으로 내게 완전히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불신자는 생각이 다예요. 근데 신자는 뭐 해야 돼요? 생각 아니에요. 뭐예요?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갈보리산 왜 40일을 하셨냐? 이걸 다 끝내야 돼요. 이게 지금 이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고 결국 망대를 만들어서 결국은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진짜로 알아야 돼요. 생각 잘한다, 그거 중요치 않아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 우리의 생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 그것 가지고 사단은 인간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집중 40일 했던 시간이 뭐냐? 이걸 완전히 끝내라는 거예요. 너가 하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에서 해방된 그거 너 알 바 아니야. 네 생각 그거 알 바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야. 우리 인생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역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걸로다가 지금 견고한 진이 내 안에 만들어 있다고. 사단의 망대로. 그게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말씀 마태복음 12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마귀가 뭐라고 해요?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누구 집이에요? 자기 집이래요. 사단이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내 집이래요. 지금 사람들의 내 안에 만들어진 게 사단이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내 집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가지고 우리 안에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완전히 속일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집을 만들었어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자기가 그 사람을. 16장 19장 여기는 뭡니까? 안 하면 안 돼요. 문화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보고 안 하면 안 되도록 세상에다가 망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영향을 계속 줘요. 전달해요. 우상 숭배해야 돼. 점쳐야 돼. 무속. 그거 계속 영향받도록 그걸 전달하는 일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6가지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유 목사님은 이제 신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왜 뭐라고 하셨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실제로 완전히 운명에 잡혀서, 귀신에게 잡혀서 실제로 사단의 영향 속에서 6가지 운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걸 계속 만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낙심한다, 뭐 염려, 낙심이 뭐 생각한다,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 시간이에요. 이게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완전 버리래요. 갖고 있지 말래요. 왜? 그 하는 시간에 사단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잖아. 이걸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내가 안 되는지 몰라요. 이 속에서 당연히 뭐 가난, 뭐 질병, 뭐 그건 뭐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일이고 영적으로 완전 가난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영적 질병에 걸려 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상황 이기지도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자기가 그냥 속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속이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저 여리고 성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 하지 말라.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6일 동안 사람 말 듣지 않은 그 자체로도, 사람 말 듣지 않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고 마지막 날에 소리치잖아요. 우리가 진짜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로 일주일만 집중했다, 여리고 무너집니다. 이거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 말씀 아닌 사람 말 계속 듣고 또 내 생각 계속하고 그 속에서 이게 무너지기 이전에 이게 계속 만들어져 간다니까요. 계속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4 내가 기도할 수 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복을 누린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걸 무너뜨리는 거라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행복 속에 없을 때는요, 이게 계속 만들어져요. 자꾸 근심하죠, 낙심되죠, 염려되죠, 미래에 대한 불안하죠. 이게 계속 이게 만들어지는 줄 모른다니까요. 계속 속고 이 속에서 계속 틀린 결정을 하고, 진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망대에서 오는 진짜 축복 속에서, 영적인 축복 속에서, 영적 상태 속에서 받는 영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것이 이 속에 있는 이 영적 상태 속에서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들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실제 응답은 영적 상태에 따라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사실을 진짜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는 아니고 사단이 원하는 그 망대를 계속해서 세웠구나. 진짜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이걸 끝내신 거구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것을 끝낸 거구나. 그래서 끝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많은 생각들, 이론들, 그거 다 끝내야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맞지 않는 생각, 하나님과 하나도 맞지 않는데 그걸 맞다고 고집을 가지고 계속 나간다니까요. 우리가 내 생각이 맞다고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나만 맞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근데 그게 이걸 계속 만들어가요. 끝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끝내도록, 완전 끝내도록 하신 거예요. 그 집중의 시간을. 끝났구나, 이걸 박살내신 거구나, 내 생각 필요 없구나,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끝내는 시간. 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데 가장 먼저 이거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 그게 먼저다.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보좌의 망대를,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보좌의 망대를 이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니까 또 우리는 무언가 하려고 하거든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 감람산에서 한 일이죠. 뭐 했냐? 성삼위 하나님, 그걸 덧입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그걸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힘을,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뭐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망대 세운다고 해서 뭔가 막 또 일을 만들고 뭐 또 계약해,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걸 덧입어야 돼요. 보좌요. 보좌가 임해야 돼요. 보좌가 실제로 임했을 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237과 연결이 당연히 되고요. 보좌가 어디에 임해요?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장에 임해야 살아나요. 그 보좌의 축복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도 오고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 보좌의 망대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거지. 우리가 막 뭘 한다고 해서 또 내 생각 가지고 한다니까요. 뭐 능력도 없으면서 또 거기서 또 한계 만나고 또 좌절하고, 그거 말고 보좌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정말로 이 시간 내게,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생명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어야지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3시대, 3시대 살리는 그 능력이, 내게 능력이 있다. 과거 해결돼요.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합니까? 돈 많으면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대 살리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완전히 다 살아납니다. 과거가 발판으로도 바뀌고요, 현재는 축복으로, 미래는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바뀌게 돼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두고 집중하신 거예요. 너희가 받아야 되는 진짜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거 있다. 그거 받아들여야 돼. 그거 누려야 돼. 그걸 누리고 기다려야 돼. 그 응답 없이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는 놔두고 일을 하려고 그래요. 또 뭔가를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해야지만 이것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해야만 하나님의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제적으로 이제 하늘의 망대가 내게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축복이 실제로 내게 체험되는 거죠. 그 시간,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게 그 시간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잖아요.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실제로 그 능력의 응답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냐? 일한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였어요?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 장 42절에 뭐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집중한 거예요. 집중.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질 만큼 여기에 집중했다니까요. 또 특별한 게 아닌 게 아니라 이게 하늘의 망대가 체험이 되니까 실제로 망대가 내 인생 속에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봤을 때 그렇잖아요. 여기 속에서 응답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현장에 닫혔던 문들을 열으시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중요한 시간표에 그 응답을 이 현장에 주셨거든요. 실제로 3단체가 하는 게 뭐냐? 이 체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자기 나름대로 계속 받는 거예요. 집중하는 가운데.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2장 42절에 46절에 47절 이 축복을 날마다 체험해요. 특별한 쓰러지고 이런 체험 말고 나도 모르는 나는 이 축복 속에 있는데 집중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현장에 역사하는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중요한 응답들이 시간표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체험들이요. 큰일 말고 이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문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구나. 이 응답이 내게 인생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게 힘이 있어. 능력이 있다니 뭡니까?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 누가 이렇게 잡으러 온다. 문제가 안 돼요. 죽이려고 한다. 문제가 안 돼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왜 그리스도 말하냐? 그러니까 뭐래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는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능력 없었잖아요. 베드로가 도망갔다니까요. 아니 내가 아니야.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이전에 내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 보면 또 뭐라고 할까 봐 두렵고 도망가고 했던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그 체험하는 집중이 어디서 일어났냐? 마가다락방에서. 갈보리 산에서요. 완전 끝내는 시간. 그 집중의 시간.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 나라, 보좌, 그거에 완전히 집중하고 또 이제는 그것이요 실제로 나에게 능력으로 응답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집중의 시간을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가진 거죠. 3단체가 매일 모여서 이렇게 해요. 매일 체험해요. 매일 힘없고 뭔가 모르는 응답. 왜? 사단도 역사하니까요. 사단이 응답 주잖아요. 그 체험을 계속 받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체험이 계속된다. 다른 인생 살잖아요. 다른 인생 살아요. 다른 인생.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 뭘까지 아세요? 미래까지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가 서면 사단이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망대가 이 축복 속에 있는데 흑암이 절대 못 이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집중하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근데 이거 안 하고 우리는 사람 말 그렇게 듣고 말 듣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말 듣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내가 막 뭐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뭐 해결해야 되고, 또 내가 통해서 다른 사람 이용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작업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을 우리가 막 우리 생각으로 뭐 사람 어떻게 막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건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로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요 렘넌트 메시지 때 이제 아침, 낮, 밤, 보좌로부터 진짜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는 거죠. 보좌로부터. 그리고 보좌의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은 뭐냐? 보좌를 누릴 때 세계를 움직이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합쳐서 예배잖아요. 이게 예배가 집중의 시간이요, 정시로 하는 그 정시 기도의 중요한 시간이요, 보좌를 누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좌를 내고 우리가 누린다는 얘기는 세계를 움직이는 237.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망대, 영적인 망대가 세우는 가장 복된 시간이다라는 거죠. 이 축복을 진짜로 완전히 예배를 진짜 그 예배를 알고 진짜 예배 드리는, 예배가 회복된 그런 은혜 있기를 참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회복하셔야 돼요. 모든 예배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예배 시간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가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다, 잘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자꾸 다른 데 이유를 찾는다니까. 뭐 바빠서 아유 뭐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죠.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는다니까. 아니에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내 안에 예배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게 없으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내 능력 가지고 뭐 한다고 하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그런 인생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장 있는 시간이 언제냐? 그걸 진짜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예요. 다른 거 핑계 대지 뭐 여기 계시면 뭐 예배 나왔는데 보통 이제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을 두고, 그러니까 어렵다 그 얘기 자체가요,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만 나온다, 그래? 수요 예배 회복하고. 왜? 이거 세우는 게 먼저니까요. 일하는 게 먼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것으로다가 완전히 다 가득 차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잘못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것이 사단이 기뻐하는 일, 사단이 원하는 그 망대를, 흑암의 망대를 계속 쌓아가요. 당연히 흑암, 혼돈, 공허 계속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암의 역사, 재앙
예수 믿는 자들 와요. 왜?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진짜 거 깨닫게 하라고. 근데 하나님 붙잡지 않았는데 계속 잘 된다. 그게 저주잖아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거 하는데 축복이 계속 된다.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진짜로 그거 속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 축복을 누려야지. 현장을 정복하는 누려야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노예포로 소속돼 있다니까요. 현장에 없으면 안 돼. 그거 없으면 안 돼. 이거 꼭 해야 돼.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망대가 내 안에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핑계 대지 마시고 다른 데 이유 대지 마시고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 내 안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로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우린 그 축복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세상에 완전히 빼앗겼던 죽어있던 우리의 인생을 거기 속에서 건져내시고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이제는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거는 내비두고 또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먼저 만들어져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개 나라를 두고 1년간 망대를 세우라가 그 얘기예요. 아니 좀 선교하려면 해외도 나가고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더 중요한 건 이걸 두고 내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교의 망대,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가서 딱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온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보좌의 그 축복 속에서. 아니 그게 말이 가능합니까? 광야에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사야서, 그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있는 구절을 읽고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요? 만나게 된다니까요.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한다?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다 해요. 내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다. 저는 아프리카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시차를 했는데 거기 그 최강식 목사님이라고 여기 청주 계셨던 이제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가신 그 선교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신 얘기가 뭐냐? 거기에 올해부터 신학교가 시작됐다. 여러분들이 오셔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하필이면 이제 그 망대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는데 최강식 목사님이 이제 선교 이제 시찰에 이제 우리 청주 지역 목사님 이제 모여서 이렇게 시찰을 하는데 처음 딱 오셔서 이제 보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선교 보고를 좀 하시는 처음 마디가 신학교를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왜 청주에서 지금 또 후원을 하고 있고 저희 교회도 후원을 하고 그 배경 속에서 가셨잖아요. 가셔서 하는데 딱 하시는 얘기 말씀이 여러분들이 보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배경 속에 갔다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책임져라. 신학교 올해부터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와서 강의해라.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들을 해 나가시잖아요. 보좌의 그 역사 속에서요. 기도하시라고. 또 한 가지는 6월 3일 날 토요일인데요. 그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햄버거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제 복명 초등학교 이제 학생을 두고 햄버거 초청 캠프를 이제 하려고 해요. 토요일 날. 네. 뭐 일단 뭐 햄버거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또 희경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고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6월 3일 날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렘넌트 데이니까 6월 3일 날 이제 아이들 불러서 햄버거 먹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제 이렇게 지하 이렇게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2명씩. 그러면 거기 이제 한 명씩 가셔서 복음 전하시면 돼요. 그걸 두고 지금 구원의 길을 하라는 거예요. 이날 두고 이날 가셔서 2명 잡아놓고 앉아 먹고 있으니까 어디 안 갈 거 아니에요. 앉아놓고 구원의 길을 하시라고. 그 캠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비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준비된 만큼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시겠죠. 근데 이걸 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전히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올 아이들 지금 대상을 그러니까 우리 박희경 우리 이제 뭐 청년인가요? 렘넌트 이제 그 반이 있잖아요. 그 반을 두고 계속 아이들 명단을 두고 기도하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우리는 많이 오면 좋고 많이 안 오면 슬프고 그게 아니에요. 거기마다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걸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런 시간표를 주셨구나. 그 시간표잖아요. 그것도 아무도 안 오는 것도 시간표고 어마한 아이들이 오는 것도 그것도 시간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근데 거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찾고 인도를 받는 거 중요하지. 그러니까 모든 게요. 진짜 기도 속에서 다 모든 것들이 다 되어져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이 일도 그냥 일로다가 하면 그냥 햄버거 구우고 애들 와서 하면 돼요.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쓸데 없어요. 그거 말고 진짜 망대를 세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아무도 안 올지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거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거든요. 기도 속에서 이걸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일이 되어지고 안 되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체험했다. 이게 설 틈이 없어요. 사단이 어디 감히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요? 그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시고 이렇게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진짜로 봤다. 불신앙하라고 해도 안 해요. 왜 불신앙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이유가 됩니까? 다른 이유들이요? 이유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봤는데요. 또 보니 이제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걸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가은 전도사가 전화를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태경이 해줄 생일인데 생일 파티를 교회에서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뭘 어떻게 할 건지를 조금 깊이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뭘 계획, 어떤 뜻을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냥 생일 파티 한번 하고 난다, 그거는 다른 데서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건 아무 의미 없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두고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이들 여기 와서 물론 뭐 생일이니까 뭐 먹이겠죠. 먹이고 뭐 놀고, 또 이제 박영우 권사님이 이제 늘 이제 그 아이들과 좀 소통하셨다고 하셔서 뭐 복음 전하고 하시겠죠. 아 그래? 이때 초대해야 되겠다. 그 아이들 이때 초대해서 딱 맛있는 거 먹이면서 그 우리가요 다 진짜 모든 일들을요 진짜 캠프로 이 보좌의 축복의 빛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들. 그러려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뭐 기도해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축복이 진짜로 망대가 세워져서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보좌의 축복이 237을 넘어서 전 세계까지 연결되는 그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일 속에, 그 속에 나의 학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의 직장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 망대를 세우는 이거는 지금 계속 나오는 7가지 미션, 예수님께서 하셨던 미션 첫 번째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 그거 있다. 그거 만들라. 내 안에 하나님 망대를 만드는 자들, 그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